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앞에서 주님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가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 후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서 이방 나라들까지 전해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간곡하고 급한 요청으로 주님은 당장 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4절 말씀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곧 야이로를 말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큰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주님을 따라간 무리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숫자를 일일이 헤아리기가 다 어려울 정도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애워싸 미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서로 밀고 밀리면서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야이로처럼 위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다급한 사람은 야이로 한 사람이고, 다른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가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애워싸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25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26절 말씀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만 받기만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수치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절망만 더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그의 재물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진찰비와 약값으로 그의 지출은 컸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건강도 또 재산도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 없이 증세만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인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병은 유출병이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병을 가진 여인은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또 이 병에 걸린 것도 특별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육체적 질병의 고통과 함께 물질적인 고갈, 또 정신적인 좌절, 종교적인 차별, 사회적인 고립, 남편에게서 버림받음과 같은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인은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뒤에 있는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해 보기는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또 냉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야이로와 같이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그가 자신의 혈루증을 고쳐달라고 나서서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뒤로 다가서서 주님의 옷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 병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믿음만 겨우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과 주님 앞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갖다 대기만 해도 좋겠다는 믿음,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인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면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그 처절한 상황은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뒤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도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댑니다. 전능하신 주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접촉은 여인의 간절함과 기대감과 소망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도적인 만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주님의 옷과 접촉되는 그 순간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다른 무리들 모르게 치유함을 받았고 이제 조용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예수님과 무리들에게서 이제 조용히 떠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어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주님의 옷에 손댄 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주님만 조용히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민망하게도 주님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를 굳이 찾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주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의도를 담고서 이 자신을 만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소견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밀치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만짐은
별 생각이 없는 그런 다른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만짐과 접촉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진 그 여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둘러보시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인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 여인이 접촉하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 본 적이 없었지만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거짓 없이 그것을 털어놓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여인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고 여인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또 너무나 민망함에 몸둘 바 몰라 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 딸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급히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이 끼어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섰는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여인을 나무라거나 또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인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담아서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인은 병만 낫고서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싶었겠지만은 주님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어쩌면 여인은 적어도 12년 동안 한 번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부정한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그와 같이 불러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주님의 딸로 불러주시면서 따뜻하고 인자함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여인을 그냥 보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고서 그는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과 또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또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안도 누리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평안과 건강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두 가지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무리와 여인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점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여인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다른 점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4절 말씀에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예수님도 서로 부딪히고 또 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밀고 밀리면서 부딪히는 것과 접촉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무리들은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냥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의미 없는 접촉이었지만은 여인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구별된 접촉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곁으로 밀고 밀리면서 애워쌌었지만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접촉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으로 그들은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은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옷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이 없었던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터치했던 여인, 주님과의 접촉이 있었던 여인에게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여인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주님의 옷자락을 그가 붙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는 것이었고, 만약에 이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이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을 거슬러서 1시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여인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큰 무리들에게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것인지 구경하고 싶어서 찾아온 그러한 관람객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그런 관람객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큰 무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접촉도 없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일상의 습관대로 별 마음의 감동 없이 간절함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는 단 한 번도 접촉할 생각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저 접근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접촉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저 예배당 문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갈급함과 간절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주님을 보기만 했을 뿐이고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과 또 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인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의 특별한 접촉과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접촉의 중요성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전원 코드가 빠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속이 돼야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접촉이 있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무런 접촉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에 대해서도 접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0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지만은 사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허리도 아파서 최인한 내과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뒤에 앉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 접촉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점입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당까지 와서 참여하기보다 집에서 TV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그 현장에 나오지 않고서는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이미 다 경험해 봤습니다.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될 뿐이지 절대로 함께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에 접촉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접촉하면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접촉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접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은혜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은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무리들이 아니라 혈루증이 있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간절함과 또 사모함으로 주님께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주님과의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